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또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날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28장 하겠습니다. 28장 같이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또 먼저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림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것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다 같이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부귀가 영화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가 넘쳐나고 재산이 넘쳐나고 지혜가 넘쳐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이 한마디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죠. 2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무엇이요? 재산과 지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또 예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 지식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지식이 재산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근대에 와서 일어난 것 같은데 솔로몬 때도 보면 이 지혜가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저마다 금은보화를 들고 값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재산과 지혜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에 있어서도 국권에 있어서도 국방력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다스리고 어디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가. 26절을 볼까요? 26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저 아래쪽 바빌론 쪽에 있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솔로몬이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누굽니까? 그 고구려에 보면 북쪽으로 또 지경을 넓혔던 광개토 대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 부 그리고 또 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뛰어났던 그런 왕이었다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했던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도 귀한 건데, 우리 27절을 보면 세상에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넘치는 그런 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죠? 이 정도로 풍성하면 좋겠죠. 정말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생에 솔로몬에게 부족함 없이 넘치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기 때문에, 부유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솔로몬을 부유케 하신 하나님, 솔로몬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손에 든 것을 보지 마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보다, 우리 지난 며칠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보다 믿음의 부요함을 더 구하십시오. 믿음의 부요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 아무리 좋다 해도요, 이 부귀와 영화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더 크고 깊고 넓게 이 부유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먼저 31절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 9장 31절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여러분 솔로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여러분 다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죽는 것은 일반입니다. 생명 다 끝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최근에 참 이렇게 이 사람 참 비참하구나, 딱하다, 안 됐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안쓰럽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짐작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라는 기업의 전 회장이죠. 우리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님. 참 부러울 게 없는 분이죠.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상속세만 무려 10조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요, 그 부자가 근 6년 반 동안 1원 한 푼 쓰지 못한 거예요. 쓰긴 썼죠. 병원비가 나갔겠죠. 그러나 6년 반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몬트리올에 계시는 우리 에녹회 우리 회원들보다도 그 마지막이 훨씬 비참한 것 같아요. 우리 에녹회 멤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있어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한 돈은요, 그저 조금만 있으면 돼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물질도 부귀영화도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수도 더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부요함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께로부터 듣습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풍족한데도 궁핍한데도 내가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한데도 처할 줄 압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담대함, 이 두려움이 없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요 부족하대요. 아무리 부자도 부족하대요. 세계 대부호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도 그랬대요. 얼마나 조금 있으면 만족하겠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부요함을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믿음의 부요함을. 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출이 많아서 곳간 넓히며 걱정하던 그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곳간 넓히기만 힘쓰는 자, 그에게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자, 여기서 재물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부요함이 없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은 믿음의 부요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결국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향한 믿음의 부요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요하게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부요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일이 형통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뀐 것은 없어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450장 같이 하죠.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귀한 찬송이죠.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요하시고 넉넉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걱정과 염려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 일일이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버지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게 하시고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그리고 또 부족함을 못 느끼게 하시고 부한데 처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내게 주신 복들로 이웃과 교우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나옵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처럼 모로코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모로코 땅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영혼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그들이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땅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강선교사님 네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로코의 사역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귀한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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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새벽 예배 또 마치고요. 이제 또 각자 기도하러 들어갈 텐데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강 기우수 선교사님 네 분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동맥 또 개인의 병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